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또 우리가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특권을 누리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매번 말씀드립니다마는 구원의 도리 요약 정리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4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아마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요. 5번째 시간입니다. 이게 모두 다 29번까지 있거든요. 지난 시간에 22번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 23번부터 29번까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하나만 중간에서 들으면은 연결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리즈는 처음부터 1번부터 5번까지 차례대로 차근차근 들으셔야지 충분한 이해와 올바른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시간과 연결하기 위해서 22번에 있는 말씀을 읽고 2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이적을 기록하게 한 것은 아담 안에서 죽은 자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날 것을 나타내는 이적들이다. 육체의 생명이 죽은 자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난 것처럼, 그렇죠. 나사로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나 야이로의 딸이 육체의 생명도 죽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체의 생명이 죽은 자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난 것처럼 아담 안에서 죽은 자들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살아나는 것을 가리킨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든지 안 듣든지는 아담 안에서 죽은 자들이 선택할 일이다. 그러나 듣는 자는 살아난다. 듣지 않는 자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선택에 대한 것은 듣든지 안 듣든지 하는 그 선택 말입니다. 이런 선택에 대한 것은 2가지 경우에 가능하다. 23번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완전한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선택입니다. 아담은 자기가 선택해서 존재된 것이 아니잖아요. 아담을 흙으로부터 사람으로 창조해서 땅에 살게 한 것은 전적으로 창조주의 선택입니다. 그렇죠? 그가 사람으로 창조되었을 때에 그는 완전하였고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고 영생의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는 것을 아담 스스로가 선택할 수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창조로 선택하지 않았으면 그는 그냥 흙일 뿐이기 때문이죠. 이 흙 스스로 무엇을 선택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아담이 하나님 앞에 이 한 흙덩어리가 하나님 나 사람 되고 싶어요. 창조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참 당신의 의지로 그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선택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런 상태는요, 자기가 선택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선택해서 인격적 존재가 된 그는 이제 선악과를 앞에 놓고 그것을 먹을 것인지 먹지 않고 하나님께서 창조해 준 대로 있을 것인지 결정할 수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가 선악과는 자기 의지로 선택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선악과 먹는 것을 선택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상태를 그것은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죠. 이미 그는 하나님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유지하든지 그것을 유지하지 않기로 하든지 이제 그런 것인데요. 이미 자기가 하나님이 창조해 준 상태대로 있는 것은 자기의 선택이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선택으로 그렇게 있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선택한 것을 그대로 유지하든지 거절하든지, 그러니까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말해도 선택은 선택이죠. 그대로 유지하기로 마음을 먹든지 그렇지 않으면 거절하기로 마음을 먹든지. 그러나 자기가
하나님 안에 영생하도록 선택하지도 않았고 거절하도록 선택하지도 않은 중립지대에서 이것을 선택할까 저것을 선택할까 하는 그런 선택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하나님이 선택해 준 그대로 있는 것이고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의 선택을 거절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도 아니고 의도 아니고 선도 아니고 완전하지도 않고 그런 상태로 창조해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형상을 택하면 그때 완전하고 거룩하고 선하고 이롭게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해주신 선택은 그냥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제 그냥 받아 누리는 것인데요. 그러나 선악과를 먹는 것은 자신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선택해서 존재하도록 해준 것을 거절하는 선택을 하는 것인데요. 결과는 정령 죽는 것, 그 사망이 되어서 하나님이 존재하게 해준 것을 완전히 상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흙으로 돌아가리라는 흙이라 그렇게 되는 것이죠. 죽는다는 말이 바로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어린아이일 때는 자기가 이 아버지 부모에게서부터 태어난 이 상태를 거절하겠다 그런 생각도 할 수 없잖아요. 어린아이일 때는요. 그러나 이제 이 아이가 자라면서 의식이 좀 들어가지고 말이죠. 나는 이 땅에 사는 일 이거 귀찮아. 이거 부모님 날 낳아준 거 나 귀찮아. 그러니까 나는 안 살래. 그렇게 하고 자살을 선택할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 자살을 선택하고 탁 죽은 다음에 아이고 이거 내가 자살 잘못 선택했구나. 아이고 내가 살아나야 되겠다. 그런 선택은 불가능하잖아요. 지금 그 얘기가 좀 우습게 들릴는지 모르지만은 그건 사실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생명은 내가 선택할 수 없으나 사망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 일단 사망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는 그 스스로는 다시는 스스로 생명을 선택할 수는 없다. 지금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 인간의 이 땅에서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상태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이 선택에 대한 두 가지 경우가요. 첫째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완전한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생명에서 사망으로 옮기는 선택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그렇게 선택을 해버렸어요. 둘째는요. 아담 안에서 죽은 상태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선택하는 것도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려고 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려고 하지도 않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사정을 해가지고 네가 졸라 되니까 그래 내 구원해 주마.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땅에 보내셔서 구원하기로 한 것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소원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왜 그런 거?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선택인데요. 왜 그런가 하면은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으니까요. 하나님의 안목에는 죽은 자입니다. 이 죽은 자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죽을 자리에 처해 있는 사람들은 그런 소리를 외칠 수 있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때는 아직 죽기 전이잖아요. 그런데 딱 죽어버리고 나면 그렇게 소리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먹었으니 죽었습니다. 이 죽은 아담이 살려주세요 소리 못하죠. 그래서 아담은 두려워하여 숨었거든요. 이 숨었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숨었다는 것은 없다는 소리를 이 행동으로 나타내는 모습이 숨는 거 아닙니까? 아마 이 프로그램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어릴 때에 숨바꼭질 놀이한 기억이 나시죠? 꼭꼭 숨어라, 꼭꼭 숨어라. 그러면 이 찾는 술래가 그 숨어 있는 사람을 못 찾는 것은 숨어 있는 사람은
나는 지금 네 눈에는 없어. 그걸 이제 행동으로 나타내는 게 숨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두 내외가 다 숨었습니다. 그것은 없어졌다는 얘기죠. 아이고 하나님 내 선악과 먹었으니까 죽게 되었는데 살려주세요. 그 소리 아담이 하지도 않았고요. 또 어쩌면은 할 수도 없었을런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흙으로 아담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선택하신 것처럼 우리의 시조가 선악과를 먹고 죽게 되었을 때도 또 하나님 쪽에서 먼저 선택의 길을 걸어오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살리는 쪽으로 내가 선택했다. 너를 죽는데 내버려 두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그 길을 선택했다. 그래서 그것을 발표했을 때에 아직 아담에게 육체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선택을 받아들이든지 거절하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죠. 그것이 이제 아담 안에서 죽은 상태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 경우는요, 이미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선택으로 정령 죽게 된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아담의 씨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미 사망입니다. 아담 안에서 죽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구주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담 안에서 죽은 상태에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받아들이기로 선택하는 것이죠. 이것은 아까 이제 얘기했듯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기로 선택하신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아담 안에서 죽은 상태에서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 선택을 받아들이도록 선택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선택하지 않는 것은 아담 안에 죽은 그대로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은 그냥 아담 안에서 죽은 대로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구원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또 아담 안에 죽은 사실을 선택해야 죽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이 혼동하면 안 됩니다. 이 두 경우에 선택이 가능하죠.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지으시는 완전한 상태에 있는데 사망을 선택하든지, 그 다음에 아담 안에서 다 죽었는데 예수께서 주신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것을 받아들이는 선택을 하든지, 이 두 경우에 우리들은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죄인도 의인도 아닌 중립 상태에 있다가 죄를 선택해서 행하면은 죄인이 되고 의를 선택하여 행하면 의인이 되는 그런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런 중립지대에 대한 계시가 없습니다. 똑같이 사망도 생명도 아닌 상태, 곧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닌 중립 상태에 있다가 자기가 사망을 선택하여 사망이 되고 생명을 선택하여 생명이 되는 그런 중립지대는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이 형제 그런 중립지대에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어린아이는 죄가 없다고 그래서 그 어린아이가 자라가지고 죄를 선택하면 죄인이 되고 그 어린아이가 자라서 예수 믿기로 선택하면 의인이 된다고 어린아이는 중립지대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어린아이는 갓 태어난 아이는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도덕적으로 죄를 볼 때에는 그 말이 맞아요. 그래서 도덕적으로 자기가 죄를 지으면 죄인이 되고 도덕적으로 죄를 안 지으면 죄인이 안 된다는 논리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만약에 도덕적으로 죄를 끝까지 안 지고 살아가면은 예수 필요 없이도 의인이잖아요. 그런 것은 세상에 없어요. 내가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한번 물어봤거든요.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완전하게 지어졌는데 그 아담이 선악과를 딱 먹었어요. 먹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온전한 도덕적 형상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대로 잘 생활을 했다가 930세가 되었을 때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담에게서 태어난 그 셋도 그와 같이 아담처럼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완전하게 도덕적으로
그렇게 잘 살다가 또 900몇 살 살고 죽었어요.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도덕적으로 선하고 완전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그렇게 살다가 다 죽었어요. 만약에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형제 생각은 어때요?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 지실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 사모님 생각은 어때요? 그래도 십자가 지실 필요 없을까요? 그래도 십자가 지실 필요 없다고 하면 복음을 모르는 얘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담의 사망 때문에 십자가 지셨거든요. 그렇게 도덕적으로 하나님이 처음에 지어놓았던 완전하고 거룩한 형상대로 그렇게 잘 살다가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는 그 죽음을 처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도덕과 복음을 오해한다는 게 바로 그 점입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죄를 안 짓고 선하게 살다가 죽었다. 그래 되면은 예수님 뭐 죽을 필요 없겠네. 그러나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뭐는 해결 안 됐어요. 사망은 해결이 안 됐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이 도덕적으로 죄 지은 그 죄에 대한 해결이 근본적인 것이 아니거든요. 사망을 해결하는 겁니다. 사망을. 그래서 아무리 아담이 하나님이 처음 지었을 때의 도덕적 형상을 잘 유지하면서 살다가 죽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대속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일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생각할 때에 우리의 존재 자체가 죄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대로 고린도후서 5장 21절이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 자체가 되셨거든요. 그것은 죄가 인격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선악과를 먹은 후에 아담의 후손들은 아담 안에서 죽은 자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말이죠. 우리들은 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무슨 존재예요? 사망의 존재예요. 사망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일을 통해서 우리를 이 사망에서 해방시키신 거예요. 사망을 처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잘 가르쳐 주죠.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도덕적 선악, 도덕적으로 우리가 완전해지고 거룩하여지고 의로워지고 그거 전하는 게 아니고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낸 그것이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거 잘못 전하면 복음이 되지 않고 도덕을 전하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강단에서 이 복음보다가 도덕이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은 이거 좀 참 안타까운 노릇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11절에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를 인하여 내가 또 고난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바르게 전하면은요, 이 도덕적 세계에서 고난을 받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완전하게 만드시고요, 사람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생명나무 밑에서 살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이 마귀가 사람을 선악과 나무 밑에 가서 살라고 옮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네가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 했을 때에는 생명과도 그 모든 선악과 외의 모든 나무 속에
생명과도 포함됐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은 생명과를 먹고 선악과 이외의 모든 나무 실과들을 다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생명나무 밑에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을 마귀가 선악과 나무 밑에 가서 살도록 밀어버렸어요. 그리고 생명나무에 가는 길은 차단됐죠.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생명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요, 이 세상의 모든 판단 기준이 뭐가 됐어요? 선악이 됐어요. 선하냐? 악하냐? 선하냐? 악하냐? 그 사람 참 선한 사람이야. 그 사람 아주 고약한 사람이야. 이렇게 해서 이 세상의 모든 인간 인격의 판단 기준이 선악이 판단 기준이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살았느냐 죽었느냐를 판단 기준으로 삼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산 자의 하나님이시지 죽은 자의 하나님 아니에요. 이 아담 안에서 죽은 자도 도덕적으로 얼마든지 선하게 살 수 있는 모습을 이 세상의 성인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실상을 잘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섞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했고, 이 복음을 위하여 이 바울이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그 마태이 12장에 나오는 그 잔치 자리에 사람들을 불러들일 때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그러나 나갈 때는 예복 입었나 안 입었나로 봤지 악한 자냐 선한 자냐 그거 판단 기준이 아니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예복을 입었다고 얘기할 때에 그 말의 의미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절로부터 5절까지 읽어보면은요, 거기에 이 옷을 입는 것은 부활에 대한 이야기고 옷을 벗는 것은 사망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거든요. 고린도후서 5장 2절부터 보면은요,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3절,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4절,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요. 그러니까 벗는 것은 죽을 것을 뜻하고 덧입는 것은 부활의 생명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벗는다 하는 것은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을 나타내고 입는다 하는 것은 생명을 가진 것을 얘기하거든요. 그게 덧입는다 그랬는데요. 그래서 이 잔치 자리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잔치집 주인은 예복을 덧입혔습니다. 그것은 부활의 생명을 소유했다고 하는 이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요, 태초의 사람이 이 창세기 2장 24절 그 25절에는 부부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사람의 손으로 인조로 만들어진 옷을 입지 않은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이제 시편 8편 5절에 있는 말씀대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거든요. 그것을 빛으로 옷을 입히셨는데, 빛으로 옷을 입히셨다고 하는 말은 그게 내가 예전에도 얘기 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장 4절을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 하나님에 대해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생명력이 충만하니까 무엇이 그 충만한 생명력이 나타나는데 무엇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빛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 1서 1장 5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도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생명력을 풍성하게 주셨을 때 그 생명력이 빛을 옷으로 입은 것처럼 나타난 것이죠. 하나님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신다고 그랬거든. 그것은 이제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건 하나님이 생명 자체로서 충만하다, 생명의 원천이 되신다는 사실을
그렇게 나타냈잖아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고 그랬다고요. 그래서 이제 시편 104편 2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도록 하니까 그것이 사람들에게 빛으로 확 나타났다고요. 선악과를 먹었을 때에 벌거벗은 줄 알게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없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빛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벌거벗은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낸 것이 부활입니다. 부활.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신 것이 부활이라고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얘기를 했거든요. 이는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아니하셨으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도 아니시고 믿을 이유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5장 10절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그랬어요. 그게 보면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시키시고 이 화목된 자들로 하여금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의 죽으심은 하나님과 화목의 도구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구원의 방편이 되었다는 사실을 로마서 5장 10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증거해야 될 것은 이 생명,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는 이 생명을 증거해야 돼요. 이게 이제 복음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선택하는 처음부터 처해 있는 그 자리에는 이미 결정되어 있는 자리죠. 그러니까 아담이 처음에 창조되었을 때는 영생하고 의롭고 선하고 거룩한 것이 이미 정해져 있는 자리,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 자리에 서 있다가 그냥 그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를 떠나서 생명이나 사망의 자리로 옮기든지 하는 선택이죠. 그리고 이 아담은 생명의 자리에서 거기서 떠나서 사망의 자리로 갔고 오늘날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사망의 자리에 있다가 생명의 자리로 갈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요. 자기 처소를 떠났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 처소를 떠났다. 우리가 유다서를 보면은 천사가 자기 처소를 떠났다. 그렇게 이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 보면은 6절에 유다서 6절에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자기 처소 하나님께서 있도록 한 자리를 떠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도 생명과를 먹을 수 있는 자리에 두었는데 선악과를 먹는 자리로 자기 처소를 옮겼어요. 그래서 숨어서 두려워하여 숨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린도 후서 11장 3절을 보면은요, 이 뱀이 여자를 미혹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그 의미를 설명을 해 주는데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뱀이 우리 여자 하와를 미혹하고 하와는 이제 아담을 미혹을 했는데요. 이 뱀이 여자를 미혹한 것은 그리스도를 떠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한 자리는 그리스도 안에죠.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창조될 때부터 영원한 나라까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떠나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든지 떠나든지 그걸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내가 선택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처음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도록 선택했거든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으면 그리스도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 선악과를 먹은 게 뭔지, 그 먹은 실상이 뭔지,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떠나니까 사망이 됐잖아요. 사망이 되니까 뭐 하게 돼요? 부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이 되었죠. 예. 그래서 우리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해야 합니다. 예. 그래서 이 태초의 아담은 생명의 자리 곧 의의 자리에서 사망의 자리 곧 죄의 자리로 옮기는 것을 선택했고요. 예수님이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을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선택해서 선포하셨습니다. 만들어 놓은 후에는 아담 안에서 사망의 자리 곧 죄의 자리에 있던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망의 자리, 죄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 곧 의의 자리로 옮기도록 할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선택의 이런 사실을 왜곡해서 마치 사람이 죄인도 아니고 의인도 아닌 위치에 서나 혹은 위치에서 죄나 의를 선택할 때 죄인이나 의인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이 분명하게 계시한 이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자유의지의 선택이라는 말에 우리가 스스로 속지 말아야 됩니다. 자유의지. 그건 이미 자유의지를 가진 그 사람도 아담 안에서 죽은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솔직히 시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요, 아담이 이제 그렇게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다시 이렇게 살리는 선택으로 선택하신 것이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선택이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에 대한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이 계시 그리고 왜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는지 그 말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지 이 성경의 구원의 도리에 대한 이해를 출발부터 바르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시했을 때 창세기 3장 15절에 계시된 이 말을 아담이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은 표가 뭔가 하니까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지은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강론을 하다가 아담의 아내 이름이 뭡니까 하면 하와라고 대답을 해요. 그럼 그 이름은 누가 지었느냐 하면은 뭐뭐뭐뭐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지었나? 어떤 사람은 아담이 지었죠. 이제 그렇게 하는데 또 언제 지었나 물으면은 여자를 창조해가 데리고 올 때 지은 거 아닌가? 이렇게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해서 아담에게 데려올 때에는 뭐라고 지었어요? 여자라고 지었어요, 그냥. 그런데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9절에 그 말씀 후에 창세기 3장 20절에서 비로소 아담이 자기 아내 이름을 하와라고 지었어요. 그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을 아담이 알아들은 겁니다. 이제 아담 자기에게 준 씨는 뭐가 됐다는 걸 아담이 알았어요. 사망이 됐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자기에게는 생명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아담이 깨달았는데 하나님께서 여자를 통해서 한 씨를 주시겠다고 하니까 자기에게 준 씨와 상관없는 한 생명의 씨가 온다는 사실을 아담이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걸 믿었어요. 믿고 그 믿음의 신앙 고백이 자기 아내 이름을 하와라고 지은 건데 하와라는 말은 그 뜻이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생명의 씨를 따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내가 그걸 믿는다. 그래서 당신은 생명이다. 당신에게서 생명의 씨가 온다. 이렇게 해서 하와라고 지었거든요. 그래서 산자의 의미라고 하는 설명을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의 이런 신앙 고백을 통해 가지고 그 신앙 고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여준 것이 가죽옷을 지어 입힌 거거든요. 이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것은 한 생축이 희생의 짐승이 피를 흘려 죽고 가죽을 제공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때 죽은 생축이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의해서 양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창세함으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는 다 짐승에게 겸비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 개역 한글판에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한 자라고 번역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킹 제임스 버전에는
창세함으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했거든요.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힐 때 의미상으로 이미 그때 의미상으로 죽었습니다. 실제로는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말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이 아담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모습을 나타냈고 그 이후로 이제 이 다 속죄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먼저 선택한 것을 나타내신 거거든요. 이제 아담은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선택, 여자의 후손으로 너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새로운 생명의 씨를 주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게 됐잖아요. 예. 우리가 이 얘기를 하려면 이 얘기가 긴데 가인과 아벨의 이 얘기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요. 예, 이 성경을 보면은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시고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했다고 그러는데 우리 교인들한테 물으면 다 아벨의 제물은 연락하고 가인의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했다고 마치 제물에 초점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사람에게 초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을 연락하시고 가인은 연락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은요. 가인은 속죄제를 안 드렸어요. 속죄제를 안 드리면은 그는 사망 안에 그냥 있는 거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은 자는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속죄제를 드리게 함으로 인해서 가인을 산자가 되게 해서 받고 싶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가 선을 행하면은 어찌 그렇게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 죄를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속죄제를 드리라는 얘기거든요. 속죄제를 안 드리는 자는 죽은 자로 아담 안에서 죽은 자로 간주되는 거예요. 아담에게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아담 안에서 죽은 자예요. 그 사람들이 옛날에는 오실 구주 그가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속죄제로 고백했고요.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후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구속의 일을 믿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서 우리가 그 자리에 이르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게 되는 것이라 말입니다. 예, 이것이 우리가 이 선택에 대한 두 가지의 경우입니다. 24번입니다. 이렇게 예수의 말을 듣고 살아난 사람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사람들을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며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한다. 그들은 생명으로 옮긴 그 생명이 나타나는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전에는 사망에 처해 있었으니까 부패하잖아요. 그리스도를 떠나 부패하잖아요.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왜? 죽었으니까. 썩어질 씨로 태어났으니까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씨,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뭐 안 해도 돼요. 썩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뭐 했으니까? 살아났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으로 생활하게 되는 것이죠. 그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그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담 안에서 다 썩어질 씨로 태어나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이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 썩지 아니할 씨로 태어나서 이제는 썩지 않는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떠나 부패하게 된 자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는 경험을 통해서 썩지 아니할 씨로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썩지 않을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안 짓는다는 말이 안 썩는다는 뜻이에요. 이 사실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된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새로운 피조물의 상태로 오셨다는 말이죠. 창조주가 피조물의 위치를 취하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을 창조하시면서 보내시면서 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면서
죄성이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발상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이 처음 창조함을 받았을 때도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아담이 처음 창조함을 받았을 때 새로운 피조물인데 그 아담에게 죄성이 있도록 창조했을까요? 아니죠. 전혀 아니죠. 그런 거로 우리 주님께서 새로운 피조물의 전형으로 이 땅에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오셨는데 그에게 죄성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는 죄성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엘렌 G. 화이트이 예수 그리스도의 휴먼 네이처에 신풀 네이처와 폴런 네이처가 있다는 말을 400번이나 썼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성에는 죄성이 있다고 이렇게 이제 우리 교회에서 많은 사람이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엘렌 G. 화이트이 제가 전적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우리 바이블 카멘타리 제5권 1130몇 페이지인가 거기 보면은 엘렌 G. 화이트이 이 얘기한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연약한 체질을 가지셨다는 말을 그렇게 썼다는 사실을 그 글 읽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체질은 우리와 같잖아요. 4000년 동안 연약해진 아담이 창조되었을 그 당시의 살크스가 아니고 이렇게 연약하여진 그 살크스를 가지고 오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열심히 봉사하실 때는 피곤하셨어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엘렌 화이트는 그게 이제 fallen nature, sinful nature라는 말을 쓴 것이지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성이 있다는 의미로 쓰지 않은 것을 그곳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제가 이 시간에는 내가 그 재료를 안 가져와서 페이지를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쓴 죄 예수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그 책에 읽어보면은 코테이션이 나와 있습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이제 새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성령으로 잉태하여 오셔서 영으로 난 것은 영인이라고 하신 그 상태로 오신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들도 이 성령으로 나서면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고 로마 8장 9절에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 6장 3절 4절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생명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사는 것이 새 생명,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다고 이제 로마 6장 3절 4절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 이 형제나 김 형제나 사모님이나 저나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새로운 피조물의 경험에 이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부활의 생명, 그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증거합니다. 이 사람들은 거듭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거듭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듭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썩는 것 외에는 생활이 없습니다. 그래서 썩어져가는 구습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생명으로 선을 행하면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는 줄로 오해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죽은 자의 행위는 그것이 도덕적으로 아무리 선해도 죽은 행실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것이 사람을 생명으로 이끌어 주지는 못합니다. 25번입니다. 이렇게 거듭난 사람들은 거듭난 의식으로 살게 된다. 그것은 새 생명의 의식이며 영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사는 것을 거룩한 삶이라고 한다. 그들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사람들이다. 세상과 사단은 그들을 죄에 빠지게 하려고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며 거듭난 사람들은 이것을 혼신의 노력으로 저항한다.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하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투쟁이다. 이게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가지고 거룩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사단은 우리에게 이 거룩성을 갖다 포기하게 하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 기울이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단의 공격을 우리는 성령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 사단의 공격을 전적으로 대항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로마 8장 5절 6절에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자기가 시험해 볼 수 있는데 그게 이 로마 8장 5절 6절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그러니 우리의 생각의 경향이 영적이냐 세상적이냐 하는 것은 자기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말씀할 때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요한복음 3장 5절인데 이제 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히 여기지 말라. 7절까지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난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비록 이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은 영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탄생하실 때에 성령으로 잉태해서 탄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몸을 가지고 사셨지만은 당신의 말씀대로 영으로 사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이 몸은 가지고 있지만은 그분은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진정으로 거듭났을 때에는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이 로마 8장 9절인데요. 이게 제가 지금 5절로 6절을 읽었지만은 로마 8장 9절에는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영에 있나니 영에 있다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그게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우리 속에 거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 그리스도인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 얘기를 바울은 로마 8장 9절에서 한번 다시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나서면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말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 살덩어리가 없어졌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체질을 가지고 살지만은 우리의 삶은 영의 삶을 사는 존재가 되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육에 속한 사람하고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그러니까 우리는 죄의 세상에 살잖아요.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에 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14장 마지막이죠. 30절인가? 이제 이후로는 세상 임금이 올 것이지만은 그는 나에게 상관할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일을 통해서 마귀가 현재 이 세상에 임금 노릇하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예.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 임금이 지배하는 이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영에 속한 사람들이 살아가려고 하니까 그 사단의 세력이, 이 사망의 세력이 엄청 괴롭히면서 우리의 생명을 포기하게 하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 기울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음에 굳게 서서 대적하라고 베드로가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8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글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사람이 육신의 일을 할 때 그걸 죄를 짓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우리 안에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거듭난 위로부터 온 둘째 사람과 땅에서 난 첫째 사람이 우리 안에서 지금 막 투쟁한다고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47절부터 49절까지 45절부터 보면은 더 분명합니다만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같은 사실, 이 로마 8장 13절 14절과 같은 사실이 갈라디아 5장 16절 17절에도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조차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 지체 가운데 아직 죄의 법이 있거든요. 육체의 욕심을. 그러니까 이 감각을 통해서 사단은 우리를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관의 문을 잘 지켜야 하거든요. 이게 이제 육체의 욕심이라는 말인데,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조차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이 형제는 우리 모태 재림교인이에요. 예. 그러니까 담배, 술 뭐 해본 일이 없겠네. 그런데 이제 이 세상에서 오랫동안 담배 많이 피우다가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얼마 세월이 흐를 동안에 내가 어떤 분에게 들으니까 적어도 7년 이상 그렇다고 그러던데 담배 연기를 이렇게 맡으면 그렇게 구수하고 담배 막 피우고 싶은 욕망이 생긴다고 그러더라고. 예, 그래서 그게 뭔가 하니 이때까지 자기가 해왔던 오관에 박힌 소위 중독성이에요. 오관에 박힌 중독성. 그래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가지고 살려고 하는데 내 오관을 통해서 과거에 했던 그 경험이 지체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곧 예수 믿고 담배 끊고 진리대로 살기로 한 사람한테 담배 친구가 옆에 와가지고 얘 친구가 와가지고 자, 이 사람 담배 한 대 피우게 하고 주면은, 그리고 옆에서 담배 자기가 먼저 피우면서 담배 연기 폭폭 내 품으면은 그거 견디기 힘든다고 그래요. 예? 그게 지체 가운데 있는 죄의 법이에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죄의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그 담배 연기가 자꾸 들어오면은 아이고 내가 한 대만 좀 한 대만 피우면 안 되겠네. 이제 이렇게 성령을 거스리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니 그럴 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안 돼, 그거는 안 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리 함이니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령께서는 육체의 소욕을 못하게 하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못하게 하고 이렇게 싸운다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이 되거라. 그런 얘기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이게 투쟁이에요. 이것은요, 거듭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런 투쟁이 있는 거지. 거듭난 생명이 없으면 아예 이런 투쟁이 없죠. 예, 이런 투쟁이 없습니다. 히브리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더불어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야 되는데요. 사실 죄와 더불어 싸울 때요, 내가 죄를 보고 싸우면 안 돼요. 내가 죄를 보고 싸워서 이겨도
와, 내가 이겼다 이래 되고요. 지면 아이고 졌다 이래 되잖아요. 이겨도 문제고 져도 문제예요. 그리고 또 죄를 보고 싸우면은요, 죄를 닮게 돼요. 우리는 쳐다봄으로 바라봄으로 변화되거든요. 닮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더불어 싸울 때에 십자가에서 죄를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죄가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는 죄를 보지 말고 얼른 누구를 봐야 돼요? 예수님을 봐야 돼요. 그분은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서 이기신 분이에요. 이게 우리가 죄와 더불어 싸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거듭난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서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사단과 죄의 세력과 싸울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으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싸울 수가 있어요. 만약에 예수 생명 없으면 싸울 일도 없고 싸우지도 않죠. 육체의 욕심대로 우리는 끌려가죠. 그것이 재미인데 뭐 당연히 하는 것으로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각이 바뀌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에 로마 8장 6절로 8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지만은 이게 이제 로마 8장 8절인데요. 아까 이제 8장 9절을 아까 내가 읽었잖아요. 이 8장 9절은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주장을 하면은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한대요. 만일 너희 속에 8절에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고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육신에 있는 사람이 아니죠. 26분입니다. 이렇게 죄와 죄의 세력과 싸우는 거듭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 거하셔서 능히 이기게 하신다고 성경은 약속을 했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로 18절은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전신갑주 얘기 나오잖아요.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글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악한 자와 더불어 대적해서 이기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전신갑주를 입혀주셨는데 이게 7개로 7부분으로 된 전신갑주예요. 우선 갑옷 입고 그 다음에 허리띠 띠고 의에 이제 흉배를 붙이고 또 뭐죠? 복음에 예배한 신을 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모두 7 파트인데요. 이 중에 이 그리스도인 전신갑주의 무기 무장에는 뭐가 없는 거 하니까 활이 없어요. 그러나 악한 자는 활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활은 멀리서서 공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칼 들고 있어도 그건 칼 가지고 공격용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이 갑주는 공격용 무기가 아니고 방어용 무기입니다. 왜냐하면 승리는 이미 예수께서 하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서 우리에게 그걸 지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그걸 지키지 못하도록 자꾸 활로 멀리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잘 대항해야 돼요. 모든 화전,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미 승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승리를 빼앗아가기 위하여 공격하는 사단의 공격을 우리는 방어로 물리치는, 이 승리는 예수께서 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들 안에 누가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시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나를 살아주시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죄를 짓지 아니하는 한 내가 죄를 짓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죄를 안 짓는 사람이 된 거란 말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사람은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죄 짓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되느냐 하는 얘기인데, 그것은 사단이 공격하는 그 공격으로 우리가 상처 입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 활 쏘잖아요. 미처 방패를 갖다 대지 못해서 그 화살에 맞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있으며 그가 죄를 짓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고 그랬거든요. 여기 이제 죄를 짓지 못한다는 말을 썩는다는 말로 대체해서 읽어보면 이해가 쉬워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썩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으며 제가 썩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왜? 생명이 있는 자는 썩지를 않잖아요. 그러나 뭐 할 수는 있어요. 밖에 공격을 받아서 상처 입을 수 있죠. 아프지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거. 아프다. 내가 좀 도덕적으로나 이 성경의 말씀적으로 우리가 잘 못했을 때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아파 하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영의 의식이, 영의 생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치료하기 위하여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님 앞에 곧 가야 돼요.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은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손에 의해서 날마다 씻김을 받아야 되는데요. 빌립보 2장 12절로 16절도 그렇게 가르쳐줘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 속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이건 갈라디아 2장 20절하고 같은 얘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5절로 7절에 이 사실을 이렇게 다시 설명해 줍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 재림 때 구원 얻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시련이 있어요. 우리는 생명을 가지고 사망의 세상에서 살거든요. 그러니까 사망의 세력이 우리를 죽게 하려고 계속 공격을 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서 잠깐 근심을 하지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는 보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10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견고케 하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영에 속한 사람이지만은 육신에 있지 아니한 사람이지만은 이 몸을 가지고 죄의 세상에 살기 때문에 이 우리 오관에 있는 이 지체 가운데 있는 것들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단이 우리를 자꾸 공격합니다. 불화살로 공격합니다. 그때 우리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같은 약속은 로마 8장 35절로 39절에도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가 상처를 입으면은 곧장 예수님에 가서 치료받아야 됩니다. 치료 안 받으면 그 상처로 인해서 죽을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상처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생활하지 못했을 때 아픈 거예요. 생명이 있으니까 아픈 감각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치료받아서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27번입니다. 거듭난 사람 곧 예수를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사람들은 사단과 그의 무리들에게 집중 공격을 받게 된다.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그들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하여 온갖 방면에서 공격한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겠지만 상처를 입게 된다. 이렇게 상처를 입는 것이 거듭난 사람들이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것이다. 그들은 곧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예수님께 고침을 받는 것이 회개와 용서의 경험이다. 앞에 읽었던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이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우리는 믿음을 굳게 해서 열심히 대적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야고보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 대적해야 돼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해야 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에베소 6장 16절에 아까 읽은 대로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13장 그 베드로의 발을 씻기실 때 하신 거잖아요. 1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그래서 우리가 목욕을 해서 새 사람이 되었을지라도 발에 때가 자꾸 묻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발은 항상 씻어야 돼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씻어서 희게 함을 입어야 됩니다. 언제든지 씻고 그 다음에 언제든지 나가서 이 화살에 상처 입은 것은 치료 받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9절, 요한일서 1장 8절 9절,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는 이런 약속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나아가면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거두어 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잠언 24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의인은 넘어지는 일이 결코 없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의인일지라도 7번까지 넘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넘어져 있는 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일어납니다. 예수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일어나고 용서를 받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서는 것이죠.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28번입니다. 거듭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또 자기가 이 세상에서
육체의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성령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어야 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셔서 넉넉히 이기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들은 오직 예수 안에 있어야 하고 결코 예수 밖으로 나가지 않아야 한다. 글쎄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이긴 사람들이에요. 예? 네, 요 며칠 전에 이 코리안 시리즈 5차전 하는 걸 봤는데요. 그 어떤 선수입니다. 내가 아마 보니까 이게 승리한 팀의 선수 아니었나 싶은데요. 4번 타석에 나와서 4번 다 삼진당했어요. 예? 그런데 그 팀이 이겼어요. 그러면 나는 4번 다 삼진당했으니까 더가웃에 앉아서 목까지 탁 틀어매고 있어야 돼요? 자기는 다 4번이나 삼진당했어도 그 팀이 승리했을 때는 이긴 사람이에요? 진 사람이에요? 이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확 하고 뛰어나가야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가 보증된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순간마다 예수님 앞에 나가서 자기의 상처를 사매고 자기의 때 묻은 것을 치료받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로 7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래서 우리는 한 발자국도 예수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그 안에 있을 때만 승리가 예수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가면은 밖에 버리워 불에 들어가게 돼요. 밖에 버리워. 이 밖에 버리운다는 말은 참 의미가 있는 말인데 시간이 없어서 그 설명을 못 하겠네요. 다 밖에는 예수 밖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밖에 버리고 불 속에 들어가고 바깥 어두운 데 가고 하는 게 다 예수 밖에 나가는 것을 그와 같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읽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1장 5절로 7절에 말세에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믿음으로 당하는 시련을 성령의 역사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그 승리가 예수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로마서 8장 이거 읽었지 않습니까? 35절로 39절까지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방하였음이라고 그랬어요. 오늘의 우리 삶도 그렇게 해방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번입니다. 29번.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의 생명이 끊어질 때에도 주 안에서 자야 한다. 그래서 사나 죽거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어야 한다.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영광 중에 부활하여 예수님을 영접할 것이며 그때까지 호흡이 끊어지지 않고 육체의 생명이 보존된 성도들은 호련히 변화하여 예수님을 맞을 것이다. 그때부터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새하늘 새 땅에서 살게 된다. 그렇죠? 로마서 14장 7절 8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17절 18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우리도 부활한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로 19절까지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의 부활 안에서 우리도 그날 승리의 부활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가불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의 삼핀바 되리라고 기록한 말씀이 응하리라. 아멘. 이 보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거 없으면 이 세상 참 허무한 세상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잘하는 말씀이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잖아요.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요. 어디든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죽어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사야 65장 17절로 19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우리 여기 들어가서 살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자, 우리가 계시록 21장 1절로 4절을 다시 보죠. 다시 또 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됐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도 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로 만든 지구에서 사는 거거든요. 이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은요, 세상에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세상에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서 심판할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세상이 새롭게 되어라는 거, 새롭게 되어라는 말이 이 헬라말로 팔린 게네시아인데요. 거듭나서 그런 뜻입니다. 이 사람이 거듭나는 것처럼요, 이 지구도 그때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이 거듭난 지구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 구원의 도리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29번을 통해서 제일 처음에 시작해서 이 구원의 도리를 요약해서 지금 5번째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7장 18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구원의 도리입니다. 우리는 이 도리를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고 진리의 정로를 따라서 오늘날 이 시대에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영에 있는 사람이 되어서 영으로 사는 육신의 소욕을 이루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의 생각과 의식까지 다 바뀌어져서 영의 것을 생각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생명이 오늘 하루도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매일 우리를 주장하셔서 예수 안에 있는 그 승리를 결코 잃지 아니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으로 주 앞에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주님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그곳에서 우리 피차 얼굴을 다 대하는 행복을 누리게 되도록 우리 주님 복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들어주셔서요. 우리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이 구원의 도리 요약 정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29번까지 살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구원의 도리를 온전히 다 꿰뚫어 이야기한 것도 못됩니다만은 이것들을 우리들이 명심하게 하시고 이 구원의 길에서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늘나라까지 가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을 거듭나게 하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로 하여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 함께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해 주셔사오니 이 약속을 의지하여 감사하오며 이 약속을 믿고 오늘도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영의 사람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